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가 왜 아시아 지역에서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껏 계시록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왜 7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교회로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의미를 풀어낸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미 유럽 전역에 교회가 퍼져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귀한 계시의 산물인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하고서 이 귀한 책의 수신자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전달하려고 한 것일까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먼저 받은 사람들이 전달해서 널리 읽혀도 될 일이지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특정한 교회를 지칭할 필요도 없이 베드로 서신서처럼 포괄적인 대상으로 기록을 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수신자를 특정 지역의 교회들만 기록을 하면 그 이름이 누락된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말입니다. 7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굳이 성령을 7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얽힐 일도 없었겠지만 굳이 7영이라는 존재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꼭 채워야 했다면 세계 복음화를 전제로 출발한 기독교 입장이라면 당연히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야 함이 이념에도 맞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은 아시아 지역과 함께 당시 마케도니아라고 칭해지던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교회며 빌립보 교회며 나아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교회까지도 포괄해서 골고루 전 지역으로 편지를 분배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유럽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아시아 지역, 그것도 기독교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도 포함을 시키지 않고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교회들에게만 콕 찍어서 편지를 보낸 것은 좀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밀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야만 했을 때는 분명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릴 것이니 깊이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스케일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계시록이 어려운 점들이고 또 신비로운 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널리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예언가들의 예언의 특징들도 비슷한 성향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언하고자 하는 미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인 거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소며 사람이며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실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비유나 상징성을 이용해서 아무나 봐서는 이해가 안 되도록 기록을 하는 것인 겁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도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적인 상징성을 엄청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의 양의 죽음, 출애굽기 12장이나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희생된 순양, 창세기 22장이나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언들은 모두가 상징성을 가득 담아 예언하는 것들인 겁니다. 더구나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언 덩어리인 계시록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 전체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 초림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예루살렘,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려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다는 그 예언대로 이미 성취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폭발적인 전도의 불길이 일어났죠.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의 회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독교 복음의 세계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깊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됐으니 부랴부랴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가 대충 아무 곳이나 걸려드는 장소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정착한 곳에서 전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성경에 아주 깊은 안목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그 원인이나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의 방안을 기도로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4000년 만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메시아를 이 세계라는 이 넓디 넓은 세상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겠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꽤나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건이 결국은 다음에 이어질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에 잘 나타나 있는데 깊은 성경적인 인식이 없이 보면 그저 그런 사건의 흐름이라고만 생각했겠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그런 것 하나도 단순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애초에 유럽 전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의 문을 아예 막아버리고 꿈의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제서야 마케도니아 지역인 그리스를 필두로 본격적인 유럽의 복음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계 중심인 로마나 유럽 전역을 복음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재미난 것은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인 베드로 전서의 편지에서도 1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를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지역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도를 시도하려 했던 지역이나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가 일치하고 있는 점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쪽 방향을 진출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성령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의 방향이 세계 문명의 흐름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참으로 위대한 발걸음이었음이 오늘의 세계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왜 처음에는 유럽 전역이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아시아 지역, 그것도 북쪽 지역을 그렇게 뚫으려 했을까요? 저희는 여기에 주목을 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 뿐일까요? 아니면 자국민에 대한 애향, 애국심의 발로였을까요? 그런 취향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이 역사는 너무나도 큰 세계적이고도 우주적인 역사인 것이죠.
왜 이런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지루하게 여기는 율법서인 모세오경, 그것도 레위기, 민수기 같은 고리타분한 경전 속에서 거기에 담긴 율법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얽혀있는 기가 막히고도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비밀들을 남김없이 풀어낸 히브리서를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탐복에 탐복을 하고도 남을 위대한 예술품처럼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약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서들을 얼마나 연구하고 묵상하고 파고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언이 있는 것도 알았겠죠.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입장에서 초림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역시나 성경 속에서 찾고 찾으려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발걸음으로 어떻게 재림의 역사로 연결시키고 그 재림의 역사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를 정말 목이 바짝바짝 타도록 찾고 구하고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재림의 밑그림을 못 보았을 리가 없었겠지요.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재림의 청사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41장에서는 동방에서 땅끝에서 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41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해 돋는 곳, 동방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 그리고 북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음 전도의 방향을 북쪽으로 보면서 동시에 동쪽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당했던 거겠죠. 참으로 눈물나는 역사의 흔적들이고 과정들이었습니다. 북쪽이면서 동쪽인 지역, 두 방향을 결합하면 동북쪽의 방향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럽 쪽 방향은 아예 전도의 전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의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만든 것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으니 이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 되었던 것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결론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정확하게 한 지점을 꼭 집을 수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복음 전도의 방향은 동북쪽의 방향으로 전도의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령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트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이겠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곧 바로 동북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쪽 방향인 유럽을 거쳐 이 지구촌을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아서 동북의 어느 종착지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지칭한 것에는 재림 역사의 중요한 무대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아시아 지역 어딘가가 그 중심 무대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고 이사야가 예언한 동북쪽 방향에서 궁극적인 종착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의 주무대요.
초림 예수님의 활동의 주무대였던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아서 동북의 방향은 참으로 넓고도 광활한 영역입니다. 그 넓은 영역에서 종말, 곧 재림의 중요 역할을 수행할 위치를 추정해 본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은 이슬람 세력이 아랍권이 대부분이고 그 너머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에는 지금 현재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시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들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쪽,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독교 문화를 상당히 품고 있는 문화권에서 계시록의 역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그 지역의 국가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음을 주목한다면 계시록의 예언을 이루는 것 또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주목하고 또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묵상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죠.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보이는 사람, 들리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하는 부르심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